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적에 학기 중에 이제 공휴일 끼인 날이 있으면은 아침에 밥을 딱 먹고 나가서요 10시부터 농구를 시작합니다. 그럼 친구들하고요 언제까지 하냐? 해가 질 때까지 농구합니다. 하루에 한 4게임 뛰고 나면은 저녁이 되면은 후들거립니다. 그만큼 제가 농구를 좋아합니다. 잘하냐? 잘하지는 못합니다. 좋아만 합니다. 또 농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최근에 안 보다가 한 사람을 제가 이제 팬이 됐거든요. 그 누구냐 그러면은 지난 시즌에 미국 NBA 농구 선수 골든 스테이트라는 팀에 스테판 커리라는 그런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뭐가 좋았냐 그러면은 NBA 그 시즌 지난 시즌 MVP였거든요. 나와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원래 그 아버지가 미국의 NBA 출신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농구를 시작을 했는데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재능이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선수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농구를 좋아하는 취미로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였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때 이 커리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연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마 NBA 농구 역사상 최고의 3점 슈터입니다. 뭐 화려한 덩크 이런 거 있지만은 3점 슛 저는 그게 그렇게 매력 있는지 원래 제가 슛 좋아하지만은 이 스테판 커리 통해 가지고 멋있구나 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농구 하나를 사랑해서 그걸 사랑하는 만큼 이 사람이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사랑하는 만큼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고요. 나의 한계를 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한 주간 듣고 내가 그냥 교인이니까는 교회 가야 되니까 그냥 듣고 오는 그게 아닙니다. 일주일을 사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하고 그걸 떠나서요. 말씀 없이 살아간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불쌍한 존재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가슴에 손으로 얹어보세요. 자, 다 얹어보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오늘 낮저 찬양에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방들아.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가슴 손을 놓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예,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워서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영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영접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요, 직접 내가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접한다는 그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더 이상
지금까지 내 운명을 붙잡고 있던 이 창세기 3장 문제하고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요,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 율법에 매여 있고요. 이미 끝났는데. 제가 어제 밤에 은행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은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갑을 지갑을 열어가지고요, 카드를 꺼내가지고 다 거래하고 나서 카드하고 카드 명세서만 주머니에 쏙 넣고 지갑은 두고 온 거 있죠. 그걸 언제 알았냐? 20분 만에 알아차렸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주부하러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편의점 가서 이제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먹으려고 계산하려고 봤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빨리 다시 은행 갔죠. 갔는데 설마 하나만 갔는데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제 신분증, 면허증, 신분증, 카드, 그 다음에 현금 15,000원, 11,000원인가 있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딱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번 주간에 무슨 죄를 지었지? 네. 딱 그때 제 수준이 그렇구나,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뭔가 내게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시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거는요, 제가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다고 그 증거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막 보응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벌 주시기 위해 가지고 네 이번 주 이런 죄 지었지, 그래 너 지갑 잃어버려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아차 싶어가지고 금방 돌이켜가지고 그거 생각한 지 한 5분 만에 돌이켰습니다. 내가 이렇구나.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무슨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이 지갑을 새로 주시려나?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지만 하여튼 그 속에서 나를 통해 가지고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막 엉뚱한 생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의 나약함, 각인된 그런 상태, 그게 있다면은 하나님 이 가운데 참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정말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잃어버린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뭐 카드 잃어버린 거 뭐 분실 신고하니까 바로 되고요. 돈 뭐 만 얼마 잃어버린 거 아깝기는 하지만은 누가 그 가가지고 잘 쓰면 되고, 배고픈 사람 밥 먹으면 되는 거고. 한 가지 이제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면허증하고 민증을 잃어버렸는데 요 신분증이 중요한 건데 요게 하나님 혹시라도 범죄에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기도만 했습니다. 주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혹시 누가 제거 도용해가지고 막 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 미용실 그 정리 카드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아깝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을 하고 내게 주인 삼았다 얘기는 하지만서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나의 과거 체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율법의 체질들, 불신자일 때 그런 생각들, 내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딱 결정지어버리는, 한계지어버리는 그러한 웃지 못할 그런 오류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자꾸만 내 거, 내 생각, 내 주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아니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고 오늘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영혼에게 예배 시간 내내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정말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그런 각인된 것들, 내 과거의 상처들, 이것들이 오늘 나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나님 주께서 완전하게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요, 여러분들 완전히 주인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그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주인 바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내 발걸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내 과거에 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뭔가 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참 평안을 말씀에서 얻지 못하고, 휴식을 말씀 속에서 기도 안에 얻지 못하고, TV 봐야 되고, 컴퓨터 해야 되고, 아니면 누워 자야 되고. 저는 아직까지도 쉰다 그러면은 누워 자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이 시간이 정말 내 영혼이 쉬는 시간이고 힘없는 시간이고 내 육신이 쉬는 시간 되도록 그 DNA를 내 세포 하나하나에 심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자꾸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진짜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오로지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만 드러나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사람과 사귀고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집안 청소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발걸음이, 시장 가는 그 발걸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 목욕탕 가가지고 탕에 탁 들어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도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온 가족을 다 구원시켰던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 종갓집의 며느리로 시집가서 갖은 핍박 속에 그분이 뭘 잘했냐, 시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안 했어요. 하면 죽어요. 오죽했으면 남편이 술 먹고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방바닥에 칼을 딱 꽂으면서 오늘 내랑 죽자면서,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 정도로까지 핍박받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언제 기도했냐? 하루 3번 꼭 기도했습니다. 언제? 밥할 때. 아침, 점심, 저녁 밥할 때. 그것도요, 옛날이니까는 가마에다가 밥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밥을 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드는 이 쌀밥, 내가 만든 이 나물, 내가 만든 이 국, 이거 먹는 우리 모든 가족들, 특히 시아버지, 남편, 모든 가족들, 하나님, 이 밥 먹는 사람들마다 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했습니다. 딴 거 안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나중에 그 시아버지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우리가요,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안 전해도 마음의 중심을 담고 여러분 현장을 두고 기도하기만 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 곁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 말합시다. 나는 빛이다. 예. 옆 사람에게 말하시면 당신은 빛입니다. 예. 영찬아, 할머니한테 당신 큰 거 알지? 예. 할머니 빛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한번 옆에 보시고 빛으로 보입니까? 얼굴이 훤하십니까? 예. 우리는 빛입니다. 왜? 이미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2주간에 계속 영접에 대해서 왔는데, 이 영접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접의 의미 한 12가지로 나눠봤으면 좀 길지만은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접이란 첫 번째로 성령의 영원한 내주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영원한 내주.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말씀의 회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성된 본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육신 세계를 동시에 알았던 이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서 타락했죠. 그래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그 모든 영적 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결과 우상 숭배합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에 잠재식 가운데 흔적이 남아 있어요. 뭔가 인간을 초월하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낱 돌인데 돌을 갖다가 캐가지고 망치와 정 가지고 막 쪼아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앉아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그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줍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모셔드릴 때,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거는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영접이란 창조의 능력과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했죠. 우리는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뭘 만들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빛이 임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왜냐? 그 빛이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는 흑암, 혼돈, 공허 그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가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공허합니까? 뭔가 마음에 혼돈이 있습니까?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수많은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마음에요, 공허와 혼돈과 어두운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혼자 있으면은 마구마구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들어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은 뭐 공황장애, 뭐 폐소공포증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어떤 연예인은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볼 적에는 각색된 그런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편집을 했기 때문에. 원래 1시간 반짜리 방송이 나오려고 그러면 녹화를 그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주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렇게 프로그램 중에서는요, 어떤 경우에는 새벽 1시에 녹화를 시작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연예인들, 그냥 연예인들 되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쉬어요. 약을 먹어요. 불안하니까. 결국 그걸 못 이겨가지고 방송을 그만두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부한다 하고 뭔가 열심히 자기 하는 것은 보이는데 그게 안 그런 거예요. 다가오는 이 흑암, 혼돈, 공허는 막지를 못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 또는 그 상태가 빛이 임하기 전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과 생명 회복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영접이란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다면은 영접 이후에는 정말 우리에게는 빛이 있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 밝은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이 내게 임했단 말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니까요.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눈이 어두워지면 그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봐요. 눈이 열리니까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내가 영접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믿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총명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빛이 임하게 되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어두웠던 그런 부분이 막 드러납니다. 내가 내게 숨겨있던 그런 내 마음에 칸칸이 담겨있던 그런 분노, 공허, 혼돈, 흑암 혹은 우울한 것들 모든 것들이요 언제 빛이 비칠 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한 번에 싹 치유하십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같이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니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또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보세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비밀은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자,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보십시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2장에 보면은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요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해서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딴 거 아닙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접한 이유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믿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복음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에 빠져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이 그리스도를요 풍성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접은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 그 축복입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그 언약 이거를 어겨가지고 인간 타락했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뭐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떠나버린 그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해결책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그 여인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그 순간에 주인 바꾸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접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영접했다 이 말은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이거를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들에게. 영접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 의미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진짜로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래 와라. 내 안에 와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내려줄 것이다. 너의 과거, 너의 모든 죄 내가 싹 다 도말하고 내가 조금 더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못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지은 죄를 기억하는 거 못 하십니다. 네가 뭐지 지었냐? 이러십니다. 내가 보기엔 지은 죄 없는데 이미 끝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천국이 보장된 완전 보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래? 아싸 죄 지어야지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시로부터 그 죄악 길에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설사 가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요. 다 막으십니다. 암만 죄질을 해보세요. 죄 안 짓게 됩니다. 지를 수가 없습니다. 다 작당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나 안 되나? 안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경험했거든요. 암만 떠나려고 해도 안 떠나줘요. 코가 탁 끼어가지고 소가요 코털에 딱 끼어서 오면 다 끌려오잖아요. 그거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에 코털에 낀 자들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은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접이란 말은요 사탄과의 영원한 결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과거에는 우리의 아버지였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그 마귀에서 났다 그랬거든요. 그는 처음 살인한 자고요 거짓의 아비인데 이게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대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여섯 번째입니다. 이 영접이란 말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의 영원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완전히 해방했다고 말씀했잖아요. 법적 해방입니다. 여러분들 8.15 해방할 적에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1945년 8월 14일까지는 일본 헌병들이 우리 민족들을 막 건드려도 괜찮았어요. 근데요, 일본이 항복을 해가지고 1985년 8월 15일 해방된 직후부터는 일본 헌병들이 우리 백성을 건들지를 못해요. 건드리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하루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탄이요, 우리를 쥐어들고 흔들었는데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딱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저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건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러나, 혹은 내게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이 사탄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뭔가 힘든 게 있습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요,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올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이런 말은, 누구 조금 아파도 저 사탄이 막 건드린다면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사탄을 건드립니까? 조금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구나.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마귀는 절대 나를 틈타지 못해요. 혹시라도 정말로 그런 시험이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 통해 가지고 시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복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이 영접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언약이 체결되고 또 하나님의 그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한 계약으로 사인 딱 해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영접이라는 거는 상호간에 뭔가 조건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넌 내 거야. 이미 끝났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지을 자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못 지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내게 뭔가 큰 일이 생겼는데 내가 혹시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 생각에 잡히는 순간에 신앙생활, 예배생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죽음의 장소에 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피할 길을 주신다 했어요. 핍박이 오는데 피할 길을 준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상황이 피하지 못할 길이다.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대로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순교했다. 그 순교의 피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파워를 나타내게 됩니다. 한 교회를 살리고요, 한 나라 살리고요, 전 세계 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영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볼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음이라. 결코 없음이라. 결코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never. 확실한 겁니다. 그죠? 이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기의 능력이 제어당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갑갑할까요? 우리가 하여튼 대구 지역에 온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 마귀가요 얼마나 갑갑할까요? 와, 또 오나? 죽겠네. 제발 좀 가라.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려면은 진짜 귀신들을 저만한 사람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가 합숙훈련 가셔가지고 어떤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캠프 그 현장 전도 나가셨는데 영도에서 부산 영도에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집 찾아가신 거예요.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개십닉 하는데 개십닉 까당해서 개십닉 하는데 뭐가 막 날아오더래요. 와장창거리면서 촛대 뭐 전화기 뭐 요강 책 날아오면서 고래고래 가면서 욕이란 욕을 다 하더래요. 왜 왜냐 왜 이러면서 저 보러 왔다면서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 때문에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잖아. 이 사람이 순간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제 확신했답니다. 아, 내 안에 주님 계시는구나. 원래 믿었지만은 더 확신하게 됐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마귀가요 꼼짝 못합니다. 진짜로요. 꼼짝 못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죠. 우리 가는 데마다. 그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단의 법이 들어올 수 없는 이 마귀의 법의 치유의 법권지요. 절대로 이 세상의 법이 통용이 될 수 없는, 그죠? 그 세상의 법은 우리가 말하는 헌법, 민법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육신에 매여가지고 오직 육신만을 살아가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생명,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법이 전혀 틈탈 수 없는 치유의 법권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말은 뭐죠?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그 복음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이 오는 사람은, 그 성을 들어간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살인을 지었다 하더라도 죽이지를 못합니다. 보호를 딱 해줘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다 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살리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손자 좋은 데 가게 하시고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내 건강해가지고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복만을 위하는 거. 사실은 복도 아니에요. 돈 많은 게 복입니까? 그럼 돈 많은 게 복이라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건희가 제일 부자겠네요? 제일 복 받는 사람이겠네요? 근데 그 가정사 아십니까? 네.
거기 있는 모든 아들, 딸들 전부 다 이혼했어요. 진짜 제대로 된 가정이 없어. 막내딸 자살했습니다. 큰딸 완전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습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큰딸은 완전 미쳐가지고 있는데 병원에 안 가거든요. 타워 팰리스 강남에 맨 꼭대기층이 집 평수가 100평인 거래요. 집 평수가. 거기에 혼자 살아요. 혼자. 100평이 있는 집에, 명품 있는 집에 살면은 행복하겠습니까? 미쳤는데. 그죠? 이게 좋은 거 똥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 예.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엉뚱한 짓 합니다. 그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게 다입니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도 우리를 보고 흠모합니다. 왜냐? 천사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인 이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걸 보고 죽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주일학교 시간, 중공부 시간에 성경 암송하는 거 했는데 그때 이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거든요. 그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했는데 영어를 보니까는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콧구멍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기는 줄 그랬거든요. 그 호흡은 코로 해야 됩니다. 코로.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은 호흡기 질환 걸립니다. 빨리 죽어요. 그래서 항상 호흡은 코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코 안에는 이 털이 있어가지고 모든 먼지를 걸러줍니다. 근데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은 걸르는 게 없어요. 미세먼지 싹 다 입으로 그대로 들어서 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안에 다 붙어가지고 나중에 호흡 질환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식호흡 할 적에도 코로 호흡하고 입으로 내쉬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창조 원리더라고. 아, 인간은 코로 호흡을 해야 되는구나. 코로 호흡해야 되는구나. 이 창조 원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에게 고하노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여러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매일 여러분 영혼 자신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접의 의미 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는 성전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근데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10번째 의미입니다. 영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요? 이거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세 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위격이라고. 그게 삼위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래요. 각자의 형 따로 있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있었지만은요. 근데 그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이성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게 믿어집니다. 여기에 불신앙이 안 생깁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데, 그쵸? 능력이 한이 없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찌 이 우주에 삼라만상 이치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미국 과학자들이 만든 그 망원경 중에 허블이라는 게 있어요. 허블 망원경. 그게요, 최고의 과학이 집약된 그런 우주를 관측을 할 수 있는 망원경이 제일 크고 제일 그 뭐죠? 성능이 좋은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근데요, 그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우주에, 그것도 우리 은하계에 지구 주변에 한 3% 밖에 감지를 못 합니다. 최고의 과학 가지고도 3% 밖에 모르는데,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뭐 몇억 광년, 몇억 광년 이해됩니까? 빛이 1억 년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그게 1억 광년이랍니다. 1억 년 동안 빛이 와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거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근데요, 사람들은 과학 가지고 하나님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성 가지고 하나님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탄이요, 인간을 육신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내 육신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 알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모든 총명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오늘부터요, 진짜 이 올바른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지금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의 궁정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1번째입니다. 영접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도장 꽝 찍어버린 거예요. 도장 찍은 정도가 아니죠. 아예 그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낙인. 니 내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심한다, 그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제 아들이 한 주가요, 와가지고 계속 의심하는 일기장에 내가 우리 아빠의 아들이 맞는가 의심스럽다. 맨날 그 고민하는 게 우리 아빠가 진짜 아빠가 맞을까? 이 근심하면은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이 녀석이 나를 아빠로 인정 못하고 말이야.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하나님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 성령의 영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뭐죠?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 천사가 동원되고요. 이 사탄이 결박되고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권세. 그쵸?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의 상태 6가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정말로 그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상태에서 완전히 나와서 더 이상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요 그냥 여사로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곱씹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느냐,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그 가운데 말씀동이 일어나고 또 진짜 진정한 부흥의 역사, 제자가 세워지고요, 이 지역의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정말로 교회 안에 중직자와 평신도와
렘넌트와 교회자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120군데에 120 황금오장에 120 지교회, 이를 위한 120 중직자, 최소한입니다.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제목입니다. 이걸 통해서요, 이번 1년에 주신 말씀, 성곽이 없는 성읍들지라, 저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릇 갖추어야 됩니다. 너무 막 감성에 빠지지 마시고요, 너무 이성에 빠지지도 마시고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 삼아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올 2016년을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주역으로 부르신 것.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영접의 비밀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일평생 풍성히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접의 의미를 알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글쓰를 일평생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며 이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날마다 그 기도 속에 주시는 응답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